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한 11조로 이 아침 시간을 주께 올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진리를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순간의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만한 기도이며 상달되어야 할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서라는 표현과 문맥상 같은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이 만난 한 하나님, 두렵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백성 중에 좌정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 중에서는 심히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 있는 자는 그 앞에서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 경계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한 모세 이외에는 짐승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고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울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엄중히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도의 삶을 사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어떠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갇힌 자 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글을 쓰는 당시 옥중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가 심히 곤핍함 중에 있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견해는 그가 심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그는 사역 내내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좀 우리 마음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상황의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은 마음의 고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삶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존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남은 성도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소망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에는 엄청난 권능이 실려 있습니다. 시간이 할애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3장 끝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내용과 권능이 어떠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가로 안에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어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에 만세 또는 천세로 왕을 높이듯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고백을 오늘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